이번에는 제가 끼려야 될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참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컴퓨터도 보면은 굉장히 빨리 변하는 것을 보게 되고, 심지어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는 그 셀폰도 보면은 많은 변화가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보면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사람 낳는 업으로 변하게 된 것을 볼 수 있고, 마태는 그 전에 세리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또 복음서를 기록한 자로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어느 날 오후 이렇게 정했는데, 룻을 보면, 특히 이 나오미를 보면 어느 날 오후 나오미와 룻의 대화 가운데서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 룻이 이제 그 자기가 하루 종일 이삭을 지어온 것을 그 어머니 앞에서 보여줍니다. 한 에바쯤 되었더라. 포도 나가서 얻을 수 있는, 주울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나오미가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죠. 그랬을 때에 룻은 말한다. 나를 도와준 사람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또 나오미는 또 보아스를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룻기의 그 어떤 메인 띵이라고 말하면 이것은 기업 물을 자라라는 거죠. 히브리 말로 이것을 고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영어로는 이 말을 킨즈맨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제도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해가지고 그 땅을 빼앗겼을 때에 친척이 대신 그 땅을 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집에 아이가 없어가지고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혈통이 이어지지 못할 때에 그 친척이 그 혈통을 이어주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때에 그것을 친척이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고엘제도였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고엘제도가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그 친척 중에서 원수를 갚아주는 일까지 고엘제도로서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고엘제도에서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 킨즈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세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혈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척이 만약에 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가까운 친척이 그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허락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어떤 것이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내 친척 가운데 누군가를 내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혈통이 돼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안 되냐면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땅을 대신 사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돈이 없으면 사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가정에 그 혈통을 이어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혈통을 이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나오미는 왜 이렇게 보아스가 자기를 도왔다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삶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보아스가 바로 친척이었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친척이라는 것을 바로 이 나오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이름이죠. 그런데 그가 그 아들을 잃었습니다. 큰 아들을 잃었고 둘째 아들을 잃었고 자기 남편도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민을 갔지만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가 고향에 들어왔을 때에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온다라고 말했을 때 이 나오미는 그렇게 말해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슬픔이야. 나는 괴로움이야. 나는 아픔이야 라고 말하면서 나를 마라라 불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라고 말하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오미의 마음에 쓴뿌리가 있었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퍼블리클리 말하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으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불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아픔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슬픔이기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는 지금 겨울을 지나가고 있는, 추운 겨울을 벌벌 떨면서 몸을 움츠리면서 자기 자신만을 보면서 그러고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겨울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겨울을 지나서 꽃을 피는 그런 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모든 쓴뿌리 가운데서 그 쓴뿌리의 열매를 맺고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쓴뿌리를 뿌리채 뽑아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쓴뿌리를 가지고 악한 말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쓴뿌리를 제거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까? 십자가에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테로스타이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엘의 근스맨의 기업물을 자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리모델링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리모델링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보혈을 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럴 때도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잠깐 살펴보려다가 말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대제사장이나 또 서기관들은요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30년 후에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신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례들은 공회원들은요 사람들 보내가지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앞에서 듣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질문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뭘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니까 자신의 그 영역이 위축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종교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오후 룻이 나오미에게 말할 때에 나오미의 놀라운 변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오미는요 자기 인생을 보면서 나는 인생에 쓴 사람입니다. 나는 괴로운 사람입니다. 나를 말하라고 부르십시오 라고 했던 그 인생이었는데 그 입술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축복의 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입술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도와줬다는 말을 듣고 이 나오미에게서 뭘 볼 수 있냐면 그 꿈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내가 회복될 수 있다. 우리 가정이 다시 살 수 있다.
내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다.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입술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요, 이 어느 날 오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냥 이삭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날 룻이 이삭을 한 에바쯤 가져왔더라. 그래서 나오미가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기뻐했던 것은 룻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라는 거죠. 킨스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먼저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오미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입술이 부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했다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했다고.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마누라 탓. 그러지 않습니까? 잘 되면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잘 되면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고, 잘못한 거는 다 자기 부인이 잘못했다고. 근데 이 나오미는요, 그 수준을 넘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은 다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데리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내 남편 데리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했다라는 거. 하나님의 불평이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그 불평이 가득 찬 사람들을 보면 뭘 우리가 알 수 있죠? 먼저 표정으로 알 수 있어요. 표정으로. 불평이 가득 찬 사람들 표정으로 알 수 있고요. 또 뭘 알 수 있습니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불평이 가득 찼습니까? 아니면 기쁨이 가득 찼습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가장 먼저 바꾸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 여기 변화된 겁니다. 뭐라고? 오늘 너를 도와준 그 사람이 복을 받을지어다.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해서 그는 변화되는데, 변화된 증거가 뭐냐면은 그가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먼저 우리의 언어를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되게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미국에 와가지고요, 처음에 와가지고 어떤 직장에 다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 15명 정도 일하는 그런 직장이에요. 저보다도 나이가 그 당시에 뭐 한 40대 되신 분들이니까 한 20살 정도는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요, 새로운 언어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어떤 언어냐면은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욕이 빠지면 센텐스가 안 되는 분들이에요. 욕이 빠지면 센텐스가 안 돼. 시작할 때, 끝날 때, 중간에 꼭 욕이 붙어야 돼요. 무슨 욕이라고 제가 말하려고. 그렇게 하루 종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해서 하루 종일 듣는, 그러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 어느 날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입술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나오면 축복의 말 하지 않습니까? 야곱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야곱이 원래 이름이 뭐였었죠?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이다라는 겁니다. 사기꾼은요, 내가 사기를 쳐가지고 저 사람이 망했다, 전혀 마음의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잘했다, 승리했다, 성공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사기꾼이에요. 그래서요, 이 야곱이 자기 형도 사기치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에게도 사기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니이다. 사기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다시 말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다음에 그 신앙이 원숙해져 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쯤 되니까 창세기에서만 한 장 전체가 전부 다 축복의 말로 야곱이 그 아들을 막 축복해주는 엄청난 축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그 입술이 바뀌게 돼요. 축복의 말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보니까 축복의 말을 제가 잘 모르더라고요. 축복의 말을 잘 몰라요. 축복의 말을 많이 듣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갔다 오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효자 관중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축복하면은 그 아들이 분명히 효자가 될 겁니다. 지금은 부효자지만 언젠가는 효자가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효자 관중아. 그래서 예. 효자 관중아.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제 생각에 조금 효자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축복의 말. 축복의 말은요 자꾸 들어야 돼요. 축복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정말 축복의 말을 듣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라다가요 어느 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깜짝 놀라죠. 뭐라고 하면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집에서 안 쓰는 말인데 밖에서 배우고 들어온 거예요. 세상의 말이 다 욕이에요. 다 욕. 다 저주스러운 거. 욕은 뭐예요? 다 저주의 말이에요. 저주의 말. 그러지 않습니까? 욕이 축복의 말에 된 욕이 있습니까? 다 저주의 말이지.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고 자라면은요, 우리가 그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누구에게 쓰느냐?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쓸 수밖에 없다는, 심지어는 성도들에게까지 그런 말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축복의 말을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 부정적인 말, 그런 말을 들어오면 막아야 돼요. 영적으로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보면은요, 요즘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뉴스를 보면은 다 이 사람이 잘했고, 저 사람이 잘못했고, 다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난리, 교회에서 목사님들 이 사람이 잘못했고, 저 사람 심지어 욕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성도들의 영혼을 봐야 될 목사들까지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을 고치실 분은 하나님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래서 축복해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도 하나님이 고치시고요, 한국도 하나님이 고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축복의 말. 두 번째로 변화된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갖는다라는 거죠. 나오미는 날마다 먹는 걸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룻이 내가 오늘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이삭을 주러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허락하잖아요. 왜 허락했겠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그 며느리 보고 이삭 주러 가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먹을 것이 있는데 며느리 보고 깡통 주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날마다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룻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말을 듣는 그 순간 소망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너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꼭 그 집에서 그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꿈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관중이라는 제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소망 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지?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소망은 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꿈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이런 거예요.
고혈이라는 그 제도가 만약에 혈통이 이어지지 않으면은 누군가가 혈통을 이어주게 하는 거예요. 땅을 빼앗겼으면 땅을 다시 찾아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복수하는 책임까지 고혈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가문을 다시 세워주는 것이 고엘, 켄지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보아스는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가정을 세워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엘리멜렉의 가정을 세워줬던 것이 아니라 나오미와 룻을 자기 가정으로 이방시켜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요, 우리 무너졌던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입양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혈통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저씨?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우리 새창조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아무런 내가 부담이 없다, 만약에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면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왜요?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식이 날마다 지옥으로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같이 지옥 가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말이 축복의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의 말이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겁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복의 말은 돈 벌고 돈 많이 벌고 뭐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 축복의 말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지옥으로 가는데 멸망의 자식들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부정적인 말 듣지 말아야 돼요. 비난하는 말 듣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한국에 지금 정치 때문에 얼마나 비난하는 말 많이 듣어요. 이거 듣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에 상처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제가요, 미안한 말이고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일주일 내내 들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영적이지 못해요. 영적이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누군가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누군가가 막 비난의 말을 한다고 그러면, 내가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뭐 전사님이 계시니까 전사님 아들에게 뭐 막 비난의 말을 한다 그러고요. 그러면 참다 못해가지고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주먹이 날라올지 모르겠어요. 왜?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비난할 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축복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쌓여진 축복의 말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사용한 자녀들의 축복의 말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지금 쌓여져 있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녀를 위한 특별 설교는 아니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노후가 행복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지금 행복하다.
배우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쌓고 있습니까? 나는 불행해, 나는 힘들어. 뭐 그런 사람도 분명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지나갔지만 한마디만 말씀하고 마칠게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두 번째, 어제까지 두 번째 100세 생일 당하신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단을 세우신 목사님이시고요, 이하경 목사님이시고, 그 103세까지 지내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제는 장로님이십니다. 친구 목사님의 아버님이신데 100세가 아니고 백수라고 해서 상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요, 나갈 때 기도하시고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항상 감사하다 그러십니다. 저는 그 말 듣고요, 나는 나갈 때 기도했었나? 내가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찔리더라고요. 내가 밖에 나가서 돌아올 때 내가 기도했었나? 그런데 그 자매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자식들을 보면 다 권사님들이고 다 장로님, 목사님들이세요. 그 집에서 형제가 하나 있는데 안주 집사님이 있어요. 안주 집사님은 명함도 못 꺼내 거기서. 그러고요, 그 손자들을 보면 39년째를 이민하는데 지금 LA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목사님도 계시고 의사도 있고 많은 곳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거예요. 100세 생일 당하셨던 분이 한국의 후암교회를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세요. 놀라운 것은요, 어제 갔던 장로님이 후암교회 출신이더라고요.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교회는 영적인 축복이 흐르는 교회구나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도전이 됐어요. 우리 새창조교회도 영적인 축복이 흐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 자손들을 보고 그분의 어머니가, 그분의 아버지가, 그분의 할아버지가 새창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다. 새창조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힘썼다 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얻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 축복의 말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런 가문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를 일으키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는데, 먼저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화요일날 대선인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문,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내 입술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에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문제, 나라와 정말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정말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우리 새창조교회가 정말 축복이 흐르는 그런 교회 되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세 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드리시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미국을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배한 자를 뽑아주시옵시고 이 땅에 회개하게 해주시옵시고 이 땅에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세움받는 교회님처럼 아버지 땅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죄악으로 물들어낸 이 땅에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추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보내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아버지 그런 일들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볼 때도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세워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어를 고쳐주시옵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창조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축복이 흐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것을 얘기하는 성도들마다 그 가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 역사를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그런 은총의 손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나를 인내해 주시어 축도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니 변화된 자의 삶을 삶으로 우리 입술이 축복의 입술로 바뀌고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것을 소망하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가 쌓여지고 축복의 말이 쌓여지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그런 새 창조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귀한 권속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